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신약 311페이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진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는 우리가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라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러시아의 황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일국을 다스릴 줄은 알지만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술, 담배, 마약을 끊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교만, 비겁, 탐욕, 음란, 거짓, 시기, 도적, 몰인정, 불신앙 등을 인간 혼자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준 세번역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수단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 그래, 맞아. 머리로 끄떡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그냥 공짜로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와 여왕의 아버지 켄트 공작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켄트 공작의 임종시 의사가 이 공작을 위로하기 위해 공작의 위대한 정치적 공적을 열거하고 공작의 사후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구원은 어떤 자신의 공적이나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찌는 듯한 햇볕 아래서 못이 박힌 널빤지 위에 누워 있는가 하면 일생을 벙어리로 살 것을 서약하는 사람도 있고,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곳을 기어서 순례 여행을 하기도 하며 겐지즈 강에서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위의 종교를 선호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사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좌절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에 앞서서도 자신의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이의 호의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목적을 따라 정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오직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